이 시간에 빛되신 주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다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빛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을 힘차게 우리 박수 주시면서 우리 찬양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이 시간 주님의 지성도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김만권을 하며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으면 주님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여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령 가운데 한온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96장 힘있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박수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랑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나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고백 하나님 앞에 함께 한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사명선언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새노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칠백신 같이 시작. 경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있습니까? 아멘. 2021년 목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각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각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손을 감으시고 옆에 빈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달라. 각절로 부어달라.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일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주의 이 빈자리에 손을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구원과 함께 앉게 되어 있는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이기시옵소서. 이기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기소서. 이 빈자리에 구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옵소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며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가운데 같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 안 됩니다. 12월 30일 날 금요일 밤 10시에 홀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12월 월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도와주고 예배와 기도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신년 예배입니다. 2022년도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신년 감사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2022년도 가려 지난주에 했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 특산용은 개인별로 하나씩이고요. 벽걸이용은 가정당 2분씩 가져가는 더 편하신 분들 좋습니다. 성전 건축 펀드레이징 오늘 예배 후에 또 각 부서가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잔디밭에 앉아서 총회를 할 텐데 식사를 김밥을 하고 그 다음에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자님이 성전 건축 펀드레이징 경험에서 김밥을 준비하는데 종류별로 해왔어요. 그래서 써있죠. 이렇게 감안하셔서 컴퓨터에서 가야죠. 그리고 이사님 또 세상에 음료 제공 괜찮습니다. 부서를 통해 식사 위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날 일꾼을 뽑아주시죠. 투표용지는 다 복사해 왔으니까 이따가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마리아 성경 공부 이번 주에 30일날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마리아 여성교회에서
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회원 중에 성경 읽고 하면 꿈땅에 성경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불을 꿈땅에 전달해가면서 성경책을 어린이 성경을 사다 생각했는데 꿈땅에 문의해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 성경을 좋아하고 어른 성경을 좋아해요. 한글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쁜 성경책을 어른도 편될 만한 성경책이 너무 예쁜데 엄마들 뺏어가지 마시고 이제 큰 글씨로 애들 읽기 편한 산소문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모아준 애들 큰 애들 하나씩 선물해줘서 애들 계속 집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 설교회가 성경 읽기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꿈땅 아이들이 성경 읽고 전하실 수 있도록 너무 마리아 성경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성경책 3권 기록했는데 이 성경책 40부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도움이죠.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뉴스텝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특殊영광을 올리고 최원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죄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다시 주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타락과 우상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어 세상 곳곳에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영육과 지혜를 허락하셨던 인류가 죄를 지어 갈 곳을 잃고 주님 대신 저마다 우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믿는 자들 또한 자신도 모르게 마음만큼 우상을 만들어 묶여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에 원하고 노력하여 맺어지는 모든 열매와 소산이 오직 주께로 향하고 영광 올려드리길 바라오니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보장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믿음을 통한 감사와 사랑, 소망이기를 바라오니 내 가족과 교회, 이웃과 민족, 세계 열방으로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재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삶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 시간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손길 가정 일터마다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 세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주의 사랑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도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예수 만나 치유와 회복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가득 담긴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셔서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꾸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라 믿사옵고 자녀들 주님께서 의탁드릴 주님이 반듯하게 키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윤종화 집사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걷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니라. 니푸다의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기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복음의 전수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 1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요. 마지막은 오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2022년도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될 이 시점에 늘 또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라고 또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2021년도 한 해를 좀 돌아보시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2022년도를 주님 안에서 계획하시고 또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특별히 이 2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의 전수입니다. 전수, 전할전, 줄수.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 이 복음의 전수, 이것이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게 복음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여 준 이 복음, 전수한 이 복음을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복음의 전수자들이 되라, 이 뜻입니다. 교회 성도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다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복음의 4대가 나오잖아요. 1대 바울, 2대 디모데, 3대 충성된 사람들, 4대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의 복음은요,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총이 모든 대에 계속 임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대가, 구원의 복음이 전수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3대가 함께 나오는 가정이 3가정이 있습니다. 황창수 집사님 가정, 이상주 집사님 가정, 우리 정래 목사님 가정. 저는 주일날 저 입구에서 가장 좀 이렇게 감격스러운 게 3대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모습이 가장 감격스러워요. 믿음의 복음의 전수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대, 5대 계속 이어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2대 되신 분들은 막 계속 내려갔어요. 계속. 저희 가정도 저희 어머니, 저 솔샘이니까 3대인데 그 위로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한 대 한 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8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8절 보면 우리가 전수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게 여기 보시면 8절 이렇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전수한 복음대로. 그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8절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전수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씨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상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8절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8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해야 전수할 거 아닙니까? 할머니 복음이 뭐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봐. 뭐 그래도 되지만 복음이 뭐예요? 그럼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좀 더 풀어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오늘 3대 뭐 가시면 하울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너를 위해 부활하셨단다. 이게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해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절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9절은 이걸 말해요. 이 복음은 절대로 묶어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9절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다가 매였으니까 감옥 갔으니까 아유 예수 믿으니까 내가 감옥 신세 됐네.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메워둔 그 감옥에 나를 메워뒀을지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복음은 살아있으니까. 복음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꼼짝달싹 못해도 내가 병상에 있어도 말로 계속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야 와라 그래가지고 계속 전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요 절대 묶이지 않아요. 묶어둘 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계속 묶어두지 말고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전수자들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의 참된 전수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은혜 가운데 강하라 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 2절이 복음의 전수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전해준 게 1절인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왜 이 말을 1절에 먼저 했을까요? 2절 은혜의 전수자가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걸 좀 주목하세요. 강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어야 2절 복음의 전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태풍이 몰아닥쳐도 끄떡 없어요.
태산이 앞을 막아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태클 걸어온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써놓은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화내는 거 보셨어요? 어떤 때 화가 나나요? 나는 늘 화가 나던데 이러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어떤 때 화가 나는가? 은혜 떨어질 때 화가 나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원망, 불평, 짜증내는 거 보셨어요? 내가 원망, 불평, 짜증, 은혜가 그냥 또 샌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때는 바로 찬양을 트셔야 돼요. 바로 성경도 읽고 기도 하시고. 은혜가 채워지면 원망, 짜증, 불평이 언제 꼬리를 감추고 없어요. 신기하게도. 은혜 충만한 사람이 실망, 좌절, 절망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거. 은혜 속에는 그런 것들이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공존 자체가 안 돼요. 은혜가 그런 것들이 머물게 못해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1절,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 복음의 전수자가 되려면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성격 자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은혜롭지 못하다?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속에 강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서 사는 사람. 그게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에요. 툭 찔러도 욕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먼저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툭 건드려도 예수가 나오니까 그냥 은혜의 복음의 전수자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전수자가 되려면 은혜 속에 강하셔야 돼요. 강함은 그냥 뒤로 두시라도 내가 은혜 속에 푹 빠져야 되는 거. 그럼 저절로 강해지니까.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 내가 은혜에 젖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일부 사람들 중에 은혜 밖에서 스스로 강해지려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1절을 간과하고. 그래서 지식으로 강해지려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좀 지식을 많이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겠지라고서 지식으로 자신을 막 강하게 하려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라고서 도덕적으로 스스로 강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또 신앙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종교적인 여러 활동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로 자기를 이렇게 막 쌓아서, 예를 들면 신앙 훈련 받는 것으로, 또 뭐 직분 받는 것으로, 뭐 교회 연수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 자신이 신앙 안에서 강한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스스로 만들려는 사람이 계세요. 또 물질로,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돈이 막 통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해 섬길 수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버금가는 위치에서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게 물질이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무시 못한다고 해서 돈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고 은혜 밖에서 이런 것들로 강해지려고 하면 자신이 강해지려고 한 그것으로 사람을 해칩니다. 지식으로 강해지려고 한 사람, 지식으로 사람을 해쳐요. 공격해요. 못 배운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서. 밖으로는 말하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못된 마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강해지려는 사람, 도덕적으로 무장한 사람, 다른 사람을 도덕으로 공격해요. 실수를 잘 용납 못하고 상종 못할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은 돌로 치렸지만 예수님은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셨어요. 신앙으로 자신의 강함을 이렇게 삼으려 하는 사람,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로 그것으로 사람 공격합니다. 신앙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요. 오늘 또 교회 안 왔네 뭐 이러고, 오늘 또 뭐 새벽기도 안 왔네 뭐 이러고,
당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뭐 이래요. 아, 교회 다닌 지 얼마 된 게 뭐가 중요해요? 3년 다녔는데 3년? 가만히 있어. 난 30년이야. 아, 30년 다니는 게 뭐 중요하다고. 종교적인 활동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으로 자신을 강함 삼는 사람, 돈으로 공격해요. 막 하다가 안 되면 연봉이 얼마야, 당신? 막 이러고. 수입이 얼마야, 그래요. 유치하게 돈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모습으로 은혜 밖에서 강해지라는 사람, 복음의 전수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전수자가 되려면 1절,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어디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은혜 속에 강하고 2절, 복음의 전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올해 표어가 뭐였죠? 네. 매주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 예,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요.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요. 둘째로, 은혜의 전수자가 되려면 고난을 감수하셔야 돼요. 고난을 감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수자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 속에 강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감수할 마음이 각오가 돼야 복음의 전수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바울이 병사, 경기자, 농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래요. 복음의 전수자가 되려면 고난은 필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나 싫어, 고난은 제껴두면 절대로 복음 전수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잘 받으려면 좋은 군사가 먼저 돼야 된대요. 누구의 좋은 군사?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래요. 예수의 좋은 군사. 좋은 군사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군사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게 군인이에요. 막 힘들다고 나 이제 군인 못하겠다 그러면 탈영병 되는 거예요. 나오면. 그리고 막 상사가 시키는데 나 하기 싫어요. 들이받으면 이제 반역이 돼요. 이제 영창 가야 되는 거예요. 군인의 그 의미는 뭐냐면 상명하복의 위에 상사가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절이 그 얘기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가 없나니 이 뜻이에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상사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수자가 되려느냐, 예수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좋은 군사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기 생활을 다 포기하고서 전도만 해야 되는 거야, 이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란 자기 일에만 매여서 주의 일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 구원 받았는지에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 일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음의 전수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3절 4절에 좋은 병사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는 이름 외에도 별명들이 있는데 병사인 거예요. 병사.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군인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축구 얘기도 싫어한대요, 여자들은. 근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도 병사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나도 예수의 병사구나. 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는 그냥 보살핌 받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병사는 어떻습니까? 막 싸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병사도 되는구나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병사의 마음이 있어야 전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경기자 얘기를 해요. 5절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자기 멋대로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복음 전수하면 안 되고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복음 전수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구원이 임할까요? 전수 잘못된 복음들이 전수되는 거죠. 거짓 복음들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들, 아까 복음 살폈죠? 8절.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래가지고 복음이 뭐예요? 손녀딸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8절. 아까 했잖아요. 복음의 핵심,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뭐 해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또 보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네, 속만 탈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갔어요? 예,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농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의 특징 얘기하면 수고하는 농부 얘기를 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수가 되려면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해가지고서는 복음 전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수가 되려면 좋은 군사가 돼야 되고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가 돼야 되고 수고하는 농부가 될 때 이 세 가지가 고난이 따르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는 것도 좀 뒤로 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를 법대로 하는 게 왜 힘드냐면 우리가 타고난 이 기질이 막 이렇게 하라고는 반대로 하는 기질이 성인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겁니다. 근데 또 수고가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 가지 바른 마음을 가질 때 전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작년 9월 25일에 고난이 나를 주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선교사님이신데요. 2003년에 중앙아시아로 파송된 이샘물 선교사예요. 남편은 이생명 선교사이신데 두 분이 그 중앙아시아로 선교를 떠나셨다가 2007년에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에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어요. 뭐냐면 딸 아들 둘 있는데 둘 다 희귀성 난치성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 발전소와 같은 거예요. 그 세포기관인데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뇌 또 근육에 손상이 와서 심장, 폐, 간, 신장 다른 장기까지 막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난치성 병입니다. 근데 안식년으로 돌아왔는데 선교사님 자녀가 둘 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교를 6년 마치고 안식년으로 왔는데 건강검진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이제 판정이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선교지로 다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이들 여기서 머물고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두고 온 고아와 그 장애우들 사역을 좀 주로 그쪽에 관련 일을 했는데 걔들이 막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2009년에 선교지로 2기 사역을 떠나요. 애들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 해 2010년 1월 21일 날 큰딸 6살 된 큰딸이 주님 나라로 갔어요. 6살. 그래서 이제 아들만 남은 거죠. 근데 아들 예준이도 똑같은 병이니까. 그래서 지금 3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본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3기 사역은 본부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책을 내신 거예요. 그 책에 짤막한 대목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숨마저 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우리를 보고 예수가 누구에게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냐고 묻습니다.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벌을 받느냐고 추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귀히 쓰임 받으려고 이토록 큰 고난을 받느냐고 위로합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다만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이제야 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고난은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까지 따라와 예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안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이분 그 책이 파트가 1, 2, 3으로 나와 있는데 그 파트의 제목이 이래요. 고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다. 두 번째, 고난, 나의 세상을 무너뜨리다. 세 번째 파트, 고난,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다. 그 자녀를 먼저 보내고 이런 고난에 통과하면서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귀중한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자신의 세상을 무너뜨렸고 고난 중에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 이샘물 선교사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형통이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지 고난 없는 삶이 아님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서도 똑같은 고백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할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요, 고난의 날에 주님을 찾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믿음에서 돌아서는 게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 어떤 사람인가?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전수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감내하는 복음의 전수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참고 인내하라입니다. 참고 인내하라.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전수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강조한 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았대요. 모든 것을 참았대요. 감옥 가는 것도 참고 배고픈 것도 참고 얻어맞는 것도 참고 모든 걸 다 참았어요. 왜 참았는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아지더라라는 게 오늘 10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수자들은요, 참고 인내하는 이 성품이 있어요. 지금 내가 몇 년째 전도하는데 잘 안 되네. 포기하시지 마세요. 참고 인내하세요. 예수 믿을 때까지, 오늘 10절 말하면 구원 받을 때까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일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참았구나라는 거. 저분이 드디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구나라는 이 감격 속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전도하는데 30년 걸렸어요. 30년. 그런데 예수를 믿으시니까 30년이 그냥 하나도 막 고생스럽다는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막 그냥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네.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어릴 때 아버지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농사 탈곡할 때 같이 막 이렇게 옆에 도와줬던 그 기억. 그래서 막 탈곡하면 이렇게 벽 껍질 날려가지고 막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 때 아버지가 저를 이제 목마 태워가지고서 꽃바위라는 그 냇가가 있거든요. 거기를 날 집어던져서 같이 수행했던 기억도 나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장성한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 중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와서 1박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근데 토요일 날 오셔서 주일날 이제 예배에 함께 이렇게 예배 참석했는데, 그 장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 떨리게 좋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이제 천국에 계신데, 저도 천국 가면 뵙고 많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랑 얘기를 좀 많이 못 나눴던 게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어머니랑은 뭐 매주일 1시간에서 2시간씩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영상통화를 이제 주일날 가면 저는 8시에, 그러니까 썸머타임 때는 8시, 그 다음에 뭐 해제되면 7시 뭐 이래가지고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시간만 기다리세요. 네. 뭐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또. 아, 그렇죠. 그 복음 전수는 참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전도한 사람을 구원 얻게 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다 아버지 생각나서 그랬네요. 근데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참고 있냐는 사람이 영광을 얻는데요.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저는 이 함께라는 이 여기에 내가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한 그 사람과 함께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위에 연결되니까요. 10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아직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함께 영광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왕노릇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쉼없이 그 복음의 핵심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이라는 말은 신실함이에요. 생각나면 전도하다가 생각 안 나면 또 까먹다가 생각나면 기도하다가 또 생각 안 나면 또 막 이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또 내 믿음도 잘 못 지켜가다가 막 어떨 때는 막 화날 때는 막 내 신앙도 못 지켜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 말이.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니 내가 믿는 예수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그 사람은 신실하신 주님이 항상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도와주셔서 이 복음 전수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은 것도 은혜로 믿었는데 복음 전수자도 다 누구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랬잖아요. 변덕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전에는 기분 좋았다가 또 중간 누가 한번 태클 걸면 그냥 인상 막 써 오후 내내 보내면서 주변을 긴장시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환한 얼굴로 나타나면 막 애들이 혼란스럽죠. 엄마가 뭘 잘못 드셨나 막 이러기도 하고. 참 미쁨이 없어요 저희가. 아침에 웃으면 점심 때도 웃고 저녁 때도 웃어야 되는데 막 그냥 뉴질랜드 날씨 같아요. 뉴질랜드 날씨는 해 뜨다가도 비가 와요. 뭐 희한하게. 그러다가 또 구름이 막 끼고. 빨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널어놓으면 또 막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은요, 복음 전수예요. 전할전 줄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거 끊기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고 아들 예수 믿고 손자 예수 믿고 그 계속 얼마나 좋아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당하시려면 은혜 속에 강하셔야 돼요. 고난 감수하셔야 돼요.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복음의 전수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아보시고요. 나는 복음의 전수자로 살고 있는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 너에게 복음 줬으니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은 끊기면 안 됩니다. 구원 끊기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복음의 3대, 4대, 6대가 되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복음의 전수의 사명, 이 귀한 말씀 우리 다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복음은 절대 묶일 수도 매일 수도 없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복음은 계속 강같이 흘러감을 믿습니다.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이 생명의 통로가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은혜 속에 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한 자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밖에서, 은혜 밖에서 스스로 가기 저르는 사람, 그것이 무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면 합니다. 주여, 은혜 속에 강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자가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태산도 덮고,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태풍도 잠재우고, 은혜는 거대한 걸림돌도 넘어서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고난은 우리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고난은 우리를 안고 하나님께로 따스하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좋은 문사가 되게 하시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전수자가 되는 것, 참고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전수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면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해서 복음이 끊겨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3대, 4대, 5대, 6대 계속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자가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에게 고난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농부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결실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그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복음의 전수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부르시고 축복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아멘. 예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은혜의 복음 전달자로 남은 평생 살아가며 많은 영혼 구원하여서 함께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